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김태훈 집사님도 찬양대 열심히 이렇게 하셔서 오늘 참 더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리는 가운데 1, 2, 3장이 끝나고 오늘부터 4장인데 4장부터는 이론보다는 실천적인 지침 말씀을 합니다. 3장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고 2장 19절이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1장 14절에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구별 없이 다 교회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셨다. 이제 3장까지죠. 4장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 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실천적인 문제.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 본문에서는 16절이 핵심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게 하며 16절 하반절에 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가? 자라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건강만 하면 마지막 시대에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선교, 구제, 교육, 양육, 선한 일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차별 없이 불러서 한 가족 되게 하셨다면 이 한 공동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서 지켜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힘써서 지키라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힘써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할 이유가 뭘까? 오늘 특별히 2절에 보면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자세히 보면 세 가지 덕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이미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켜가느냐, 세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이미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권한다는 말을 맨 첫 단어로 써요. 4장 1절에 시작이 권한다. 그래서 명령으로도 볼 수 있어요. 명령형으로도 권한다. 명령. 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 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게 이끌고 나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바울은 다른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세 가지 덕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겸손. 그 다음에 바로 뒤요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 요 세 가지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겸손은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과연 겸손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누구다 이렇게 생각이 나질 않아요. 물론 모세 같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두 번째 온유, 이 덕목,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서 모든 사람 더 뛰어난다,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제 겸손하기도 했죠. 그렇지만은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온유한 사람 그러면 모세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딱히 떠오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보면 다 겸손했죠.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낮추셔서 정말 겸손의 훈련을 다 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데 자, 세 번째는 이제 인내, 오래 참음, 이 세 가지 말씀을 했는데 인내에 딱 하나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죠. 야고보 5장 11절 보면은 욥입니다. 욥. 욥은 인내 대명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인내의 대명사, 인내의 모본, 그러면 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겸손은 그래 딱히 딱 지명해서 말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난 겸손하다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면 벌써 그게 교만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겸손한 자가 없지 않은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누가 감히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말하는 순간 벌써 교만한 건데. 그렇죠? 그래도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보면 참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어려운 대접을 받고 또 정말 험악한 대우를 받아도 끝까지 자신을 낮추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두어 번 소개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최홍석 교수님이었어요. 충신대 신대원에서 가르치시고 지금 은퇴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다마는 이 교수님은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시면서 항상 제자들을 먼저 배려해 주시고, 항상 미국 사람들이 하는 after you, 당신 먼저. 문간에서 출입을 할 때도 예배당이나 학교 문이나 어디든지 제자들에게 다 양보를 먼저 하신 분. 신학교 교수니까 그렇게 본을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 모교회에 그분이 교육전도사로 몇 년 계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분을 잘 봐왔으니까 그분의 실상을 그래도 더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그분은 예전부터 항상 그랬으니까 그 몸에 밴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만해도 겸손한 분입니까? 그런 분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려고 막 이렇게 해도 결정적인 때 이게 있다. 교만이 드러나고 조금만 자랑할 게 있으면 막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사람은. 온유도 그래요. 온유는 사랑의 특성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이 온유가.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가 온유입니다.
온유의 모델은 이제 모세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세도 정말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그랬지만은 결정적인 순간 되니까 막 화를 내는데 무섭게 화를 한번 냈죠.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 온유의 대명사르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화 한 번 내서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을 보실 땐 이유가 있겠지요. 네, 인내, 오래 참음. 헬라 원문의 뜻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하나는 멀다라는 단어와 또 분노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오래 참는다라는 말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죄인들에게 얼마나 오래 참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길이 참는 거예요. 길이 오랫동안 참아요. 로마서 2장 4절에.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또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 갈라디아 5장 22절 보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용납해주고 기다리는 자세.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겁니까? 이게 오래 참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어제 우리 야외예배 이렇게 갔었는데 1시에 이제 점심 식사 약속이 돼 있고, 저는 이제 그 예배 시간, 식사 시간 맞춰서 부지런히 갔는데 얼마나 또 뭐 차들이 많은지, 그래서 뭐 달랑달랑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12시 50분. 근데 우리 한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벌써 식당에 딱 좌정하고 계시고, 음식이 벌써 막 이렇게 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는 거야. 이제 내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제일 참기 어려운 게 음식 보고 숟가락을 못 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장사 없는 거예요. 졸음하고 음식 앞에 기다리는 거. 그러니 뭐 아침 7시 반부터 가셔가지고 한 왕복 몇 킬로를 이렇게 걷고 막 이랬으니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 음식이 막 상다리 휘어지도록 이렇게 차려놨는데 그 뭐 침 나오는데 그걸 못 잡수고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좀 늦을지 모르니까 먼저 잡수라고 했는데 이거 또 길이 열려가지고 5분 내로 도착할 수 있어요. 잠깐 하고 기다리라고. 그리 뭐 기다리고 한정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참 인내력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거 몰라도 음식 앞에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거 보니까 성숙한 분들이구나. 저는 뭐 못 참는데 그냥. 이 세 가지 덕목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덕목이 부족하게 되면 반드시 다툼이 나고 분열이 나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헤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겸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 이게 없으면은 틀림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볼 때 다 왕노릇 하는 사람만 눈에 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대장 노릇하는 사람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유, 이 교회는 안 되겠구나. 이거 조용히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지만 교회 안에 겸손의 자세가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 주장하고 자기 생각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가 성장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 시대에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 투성이면은 아이고 여기 안 되겠다. 난 발붙일 틈이 없구나 해가지고 슬금슬금 조용히 나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슬금슬금 나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보이는가? 다 이유가 있겠죠. 온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유. 예? 자기 권리를 있어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거든요. 온유가. 그런데 모세도 이게 온유한 사람이랬는데 뭐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이제 노회에서 임사부장을 맡았어요. 임사부장은 노회에 속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 임명과 임직과 사면 문제 요거 다루는 일을 책임 맡은 자리가 바로 임사부장입니다. 지난 가을 노예를 준비하면서 어떤 시찰에 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그 회의가 아주 복잡해졌어요. 막 고성이 막 오가고 자기 주장들이 너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나를 신사라고 막 얘기하고 아유 참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은 뭐 내가 뭐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 막 의견들 막 서로 막 논쟁이 지나쳐서 막 토론이 지나쳐서 싸우는 것 같이 이렇게 되니까 막 한 사람이 막 집요하게 막 발언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단에 내려가서 뭐 당신이 그러면 되겠느냐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일단 낙은 쳤지만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뒷말이 많더라고요. 응? 부드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랬었고 모세도 뭐 온유 주변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화내니까 여러분 참 순한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모세를 보니까 그렇고 저는 뭐 원래가 그렇죠. 그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화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세 가지 덕목이 교회에 정말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는 흐트러지게 돼요. 서로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여러분 대장 노릇하거나 왕 노릇하거나 주인 노릇하거나 이런 사람이 많으면 너희들끼리 잘해라 하고 조용히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제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들으면 상처 입고 교회를 쉽게 이렇게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 교회만 있느냐?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넘은데 아무 데나 가면 되지. 그런데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렇게 이동하면은요, 영적 성장이 거의 없어지게 돼요. 특별한 일 아니면. 여러분, 나무를 오늘 여기다 심었다가 내일은 파서 저쪽에 옮겨보세요. 그 얼마 못 가서 시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16절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밭에 콩을 심고 이제 씨앗을 뿌릴 때 보세요. 농부가 콩을 씨앗을 뿌릴 때 밭에 무작위지만 그냥 같이 뿌리는 거예요. 여기 이 밭에는 조금 한 주먹 뿌리고 저 밭에 한 주먹 뿌리고 그런 법이 없어요. 그냥 밭에 무작위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콩은 한 밭에서 그냥 같이 부대끼면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떨어져도 같이 붙어 있어도 부대끼면서 성장한다니까. 벼도 마찬가지예요. 벽시 이렇게 해서 모내기를 다 하지만은 다 벽시를 뿌려서 이렇게 기르잖아요. 그런데 이 밭에 조금 저기 논에 조금 이렇지 않아요. 논에 같이 하는 거예요. 부대끼면서 같이 있을 때 성장하게 되는 거지. 여기저기 여러분 동물의 왕국도 자주 얘기 여러분 드리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모든 동물은 다 때로 삽니다. 집단으로. 그죠? 얼룩말은 얼룩말대로, 영양은 영양, 가재는 가재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그 때를 이루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져 나오면 꼭 맹수의 밥이 됩니다. 예. 우리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됨. 2장 19절에, 에베소 2장 19절에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고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면 좀 섭섭한 말 듣고 또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듣지만 가족이면요, 집안에서 그냥 부대끼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불편해도 부족해도 그냥 부대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못하면은 영적 성장이 둔화되거나 이게 불가능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시기에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구호로 많이 그동안에 한국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5만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노예 150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교회들이 연합하자, 하나 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지금 에베소의 교회, 그 교회,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까 이 하나 된 모습을 끝까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지켜가자. 이를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역연합에서 하나 되자 이런 구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에? 이런 지상교회가 참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뤘다면 이 모습을 불신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 고별 기도입니다. 그게 저들도 우리와 같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잖아요. 인격이 다 다른 분인데 얼마나 뜻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고 사랑이 하나고 지혜가 하나면 일체가 되었다고 그래요. 삼위일체. 이런 모습을 우리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좀 세상 앞에 보이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요, 당부요,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겸손해요. 어제도 보니까 여러분 참 인내가 많아요.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하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 얘기를 들어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좀 더 겸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아직 멀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온유, 조금 부드럽게, 너무 거칠어, 너무 함부로 말해, 너무 쉽게 말해.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선뜻 누가 시키면 잘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 배려가 우리가 잘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구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지역교회가 연합해서 선교 많이 하자, 구제 많이 하자, 선한 일에 많이 하자. 이제 성탄절이 오면 정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봉사활동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 와도 필리핀 사람이 와도
유대인이 와도 우리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으면 이런 한 몸의 모습, 하나 된 모습을 불신 세상 앞에 좀 보여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게 10절에서도 나오고 만유, 온 세상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통치권 아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보일 때 공중에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된 모습을 끝까지 보여야 돼. 분열된 모습, 틈을 보이면 마귀가 그대로 치고 들어옵니다. 대개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침투해 들어와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부채질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우리는 이거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건전한 생각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 조금 더 낮춰야 돼요. 온유 조금 더 남을 배려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은 인내 좀 더 인내해야 돼요. 야고보 5장에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오래 참음의 본은 겸손과 온유의 본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인내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내의 본을 보여주셔서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모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다. 아직도 온유가 부족하다. 아직도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내가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건강의 복을 받고 성장의 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노란 카드 있죠?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 이걸 꺼내시고 써오신 분은 헌금 시간에 그냥 제출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빨리 이렇게 쓰세요. 저도 이게 세 칸은 다 못 채웠지만 썼어요. 쓰고 여러분도 써서 중간에 절취선 잘라서 개인 보관용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양쪽에 써야 되는데 교회 제출용 요거를 헌금 시간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결실의 계절 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계절 저희들은 영적 추수꾼으로 이제 행복나눔주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비된 영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들이 오니 꼭 이번 교회에 하나님 앞에 인도해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작정을 통하고 결단을 통해서 이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분들이 정말 가장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예물 이 아침에 주께 드립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약속 믿고 올리는 11조 예물입니다. 또 정한 조정 예물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 예물 드립니다. 모든 구별된 예물을 받으시고
손길들마다 홍수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갈수록 살아가기가 힘들고 사업하기가 힘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약속의 분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손길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